날 히브리서 1장 옛적에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요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얘기일수록 마음속에 완전히 그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더라.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그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을 정도가 되면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더라.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말씀의 크기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된다. 할렐루야. 이걸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1, 2, 3절 말씀도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그 반대 해석으로 지금은 모든 민족에게 말씀을 하셨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 아들, 하나님의 본체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구약시대 선지자들 아무리 위대한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마치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더듬어서 그 코끼리 모양을 얘기하듯이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본체이신 예수님,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흐름 아닙니까? 정말로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의 세계가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지를 단도직입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 2, 3절이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달과 그 별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은 신약시대의 예수님은 태양으로 나타나셔서 모든 하나님의 뜻, 완전한 뜻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또 우리가요 그 신약 성경에 정말로 주의를 기울이고 신약 성경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본마음, 참마음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할까요?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말씀이 결국은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거기에 우리 주 하나님의 본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참마음, 본 마음이 생생히 잘 나와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허랑방탕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고 집을 나가버렸는데
그 나가 보니 결국은 사탄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사탄 마귀에게 망하고 그런 결과가 된다. 것을 이 돌아온 탕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어디 특별한 탕아 나쁜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가 사실은 그렇거든요. 근데 모든 인류가 우리 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 그러는데요. 돌아온다는 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 그 뜻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참마음을 돌아온 탕아의 비유를 생각해서 우리 첫째 뭐예요? 우리 인류 모두가 하나님을 따라서 제멋대로 호랑방탕 살다가 마귀한테 속아서 완전히 망해버린 존재들이다. 안 그렇습니까? 둘째, 이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은 팔을 활짝 펼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다. 강제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실 수 없는 거냐?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막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라고 막 기세등등하게 막 갈 때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한 예수다. 내가 부활한 것을 너는 증거하도록 하라. 내가 살아있는 것을 증거하도록 하라.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경우도 있고 지금도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대개는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 왜요? 자기가 깨닫고 돌아와야 이제는 안 나가겠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돌아오면 무조건 맞아주시고 환영하고 세상의 최고의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 참 마음이다.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인생이 망하기를 지옥 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정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 근데 이제 앞에 있는 돌아온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비유해서 뭐라겠어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서 기쁨이 된다 그랬거든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는 것은 죄인 하나가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국의 기쁨이 된다. 이게 돌아온 탕아도 돌아온다는 회개한다는 거죠. 회개가 뭐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중요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냐. 돌아온 탕아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향해서 나오는 회개죠. 회개를 잘 알면은 뭐랄까요? 하나님 뜻을 확 깨닫게 되는데, 회개라는 게요, 죄를 뉘우치고 고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인데, 죄가 뭐냐?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데 사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일, 육적인 욕심의 세계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죄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사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요, 여자를 보고 나쁜 마음 품는 것도 간음이요. 이런 본질적인 육적인 마음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러니까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것, 이게 성령을 거둔다는 것,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거든요.
회개, 이 복음의 가르침들은 전부 일맥상통 하는 얘기들이지 다른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 같은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회개가 뭐예요? 육적인 삶의 종집을 찍고 영적인 삶으로 사는 것. 근데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회개가 되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성령님이 오셔야 또 회개가 되는. 이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의 뜻을 환히 보여주실 때 우리가 이게 육적인 삶이 잘못됐구나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자각이 생기고 완전히 변화되고 이것이 회개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참된 회개다. 아멘이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참된 회개인데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육적인 자아가 죽어야 된다. 자기가 부인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자. 우리가 자기 부인이 될수록 육적인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더 확실하게, 더 강력하게, 더 생생히 예수님과의 연합.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 예수님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모든 말이 생각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 속에 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거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 속에 살 정도가 돼야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너무나 중요한 생명의 말씀, 태양과 같은 말씀은 별로 잘 기억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자기 잘난 맛에 육적인 잘난 맛에 잘난 체하며 사는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지도자라면은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 말씀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그냥 뭐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기가 잘나서 모이는 줄 알고 잘난 체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근본적으로야 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모아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참뜻 본뜻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돌아온 당화의 비유 가운데 나타나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은 회개하고 성령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살고 그건 곧 예수님 말씀 속에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이런 내용이 복음의 핵심인데 할렐루야. 정말로 감사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스트리밍 동참한 분들도 이 시간 성령님 빛을 비추셔서 태양과 같은 찬란한 빛을 비추셔서 찬란한 깨달음이 있고 진정으로 우리의 주 하나님 사랑, 생명, 진리, 은혜, 빛된 태양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요 본체 형상이신데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일단 의미심장한 선언이거든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 삼라만상 인생들을 다 붙들고 계시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손을 놔버리면 이 우주 삼라만 인생 지구가 엉망진창이 되는 걸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게 이제 그 뭐냐, 능력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 그 무슨 뭐 하나님이 그 말하시는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흐름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Word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Word, 도, 진리, 로고스, 이 개념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개념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Word인데 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앙 복음에 관한 개념이 있어야 된다. 개념, 진리, 이 모든 게 이게 개념이라는 거 뭐랄까요? 그 용어가 많이 사용되는 건 참 바람직할 수 있다. 그래서 워드, 진리, 로고스, 말씀, 진리, 도,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 뭐 소리가 있어야 뭐 진리냐? 소리가 있어야 진리인가요? 소리가 없어도 진리인 거죠. 그 진리는 오히려 소리가 없는 거 아닐까요? 그 능력의 말씀이라고 할 때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들리지 않는 소리, 진리의 그 세계, 진리 자체가 우리 주님의 진리가 우주 삼라만상 인생들을 붙잡고 계시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요. 대표적인 과학자가 그 아이작 뉴턴 같은 사람은 그 물리학 그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깜짝 놀랐어요. 진리가 가득하구나. 그 진리를 이제 발견해 가지고 이제 프린키피아라고 위대한 책을 쓴 건데요. 근데 그 아이작 뉴턴뿐만 아니라 지금도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지구의 존재라는 게 정말 약간의 오차만 있어도 지구가 존재할 수 없고 지구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신묘막측한 그 진리, 그 수학적인 진리, 이 놀라운 수학의 세계가 이 우주 삼라만상 가운데 숨어 있다.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정말로 뭐예요? 능력이 있는 진리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거짓은 맨날 사기치고 망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진리이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세계, 풍성한 생명의 세계, 영광과 존귀, 행복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진리의 세계,
세계의 주인공이 우리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본체의 세계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워줘 주신 내용들이 특별하다고 어마어마해가지고 이걸 여러분들 잘 깨닫기를 원하는데 좀 깨닫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은 이 히브리서 1장 1, 2, 3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근데 지금은 신약 시대는 예수를 통해서, 옛적 구약 시대에는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근데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대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체가 태양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보여졌다. 그렇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구약 선지자를 본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냐? 그 하나님의 세계에도 본체이신 예수님의 세계가 있고 그 비본체인 본체 밖에 하나님의 세계, 선지자가 이제 거기들이 그림자처럼 어렴풋이 깨닫고 부분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밖에 캄캄한 어둠의 세계, 사탄 마귀의 세계가 있는 것이다. 삼분설. 제가 제 유튜브를 가끔 이렇게 듣고 제가 또 은혜를 받는데 이 삼분설을 한 3년 전에 얘기했더라고요. 본체의 세계가 있고 비본체인 하나님의, 본체인 하나님의, 비본체인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완전히 하나님 없는 세계가 있다. 뭐 이렇게 삼분설. 할렐루야. 안 그렇습니까? 본체가 있으면 비본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체이시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도 본체이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체인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나간다.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체험하는, 천국을 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난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일어난다. 아멘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한두 번, 구약 시대 뭐 1500페이지 신약에 3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분이 한두 가운데 뭐. 근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맨날 아버지 아버지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면서 우리도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이런 거 놀라운 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이런 건 놀라운 시대, 신약 시대를 누리고 그 영광과 존귀, 행복과 생명, 사랑, 기쁨, 빛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거거든요. 아멘. 근데 이러한 그 놀라운 예수님의 희생, 하나님 본체인 예수님의 희생, 이런 거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식으로 기독교 2000년사가 펼쳐져 왔고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 이게 참 통탄할 노릇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서 중심으로, 신약 중심으로, 천국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은혜와 진리의 세계에 사는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을 그 의미 있게 만들고,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참 보람이 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그 고생한 보람이 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막 뭐 성령을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저렇게 구약하고 신약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살고, 그럼 예수님이 내가 그 고생한 게 참 너희들한테 의미가 없는 게 참 답답하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뭐라고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진리로 만물을 붙드시고 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래서 이게 회개, 성령을 거둔다는 것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가능하거든요. 죄가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성령을 거둔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정결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오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본체 천국, 이런 세계가 죽은 다음에나 있는 것이다. 멀리 있는 것이다. 이렇게 2000년 기독교 역사가 펼쳐져 왔고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렇지 않다.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내 코앞에, 아니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다. 정말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보니까 어제 이제 아주 정말 귀한 분, 성당 카톨릭 다니신 분이 아주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이분하고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서 저녁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유익한 얘기를 나누는데, 엊그제 주일날 막 눈보라가 쳐서 제주도가 시베리아처럼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성당에 못 가지만은 그분은 어디나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생각하고 경건하게 지내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근데 신부들은 성당에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이 바둑으로 친다면은 9급부터 9단까지 있다. 9급 신앙부터 뭐 8, 7, 6, 5급, 뭐 저는 바둑 5급 정도 씁니다만 4, 3, 2 초단, 아마 초단 뭐 1, 2, 3, 4단 프로 한 5단부터 프로가 되는 거예요. 5, 6, 7, 8, 9단 9단 정도의 선생님은 9단 정도의 신앙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디나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있다는 건 이런 것은 9단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만,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가까이 계시고 천국도 가까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심령에 관한 자가 보겠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말씀을 10가지를 지난번에 한번 정리했습니다만, 첫째는 하여튼 내가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야 된다. 그러면 천국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런 말씀들이. 근데 내가 너희를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이 성령이다. 이런 위대한 예수님 말씀을 정말 생생히 확실히 깨닫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뭐라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도처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국을 누리는 고수의 신앙을 다 갖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아주 불건전하게 펼쳐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전에 관한 개념이랄까요?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성당이니 예배당을 의리의리하게 어마어마하게 쳐놓고, 이거 성전이라고 하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성전이 솔로몬이 지금 구약 시대 나중에 또 이제 이 제2성전은 느헤미야가 지은 제2성전, 제3성전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 다 무너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런 손으로 만든 인간이 지은 성전이 무너졌다.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신약의 여러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건물인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의 개념은 없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물을 있겠소? 네? 사람이 어떻게 뭘 만들겠소? 하나님은 도체 특별히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일하고 기도하며 있는 거요. 거기에 이어서 또 우리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우리 각 사람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예수님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곧 그 사람이 뭐예요? 참된 성전이다. 이거를 우리가 좀 확실히 해야 되는데 교회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성당을 짓고 예배당을 짓고 여기에 이게 성전이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는 좀 고개 숙이고 뭐랄까요? 거룩한 채 하다가 밖에 나가면 하나님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고 코람데오라는 그 신앙이 중요하다는 게 코람데오 하나님은 도체 어디나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코람데오 신앙인데 여하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계시고 심지어는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계시고 성령님 안에 있고 이런 놀라운 성령의 세계. 그래서요 이게 중요한 게 과학적 물리적으로는 천체 물리학 하나님 어디 계시든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뒤져봐도 하늘에 어마어마한 은하계 갤럭시 수많은 수천억 개의 항성들을 품고 있는 수천억 개의 갤럭시가 있다. 여기까지 발견했죠. 그렇지만 어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과학적으로 자꾸 물리적으로 자꾸 가버리면 그렇게 되거든요.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가버리는데 제가요 그런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바로 내 위에 내 코앞에 내 안에 계시구나. 천국도 내 바로 앞에 와 있고 내 속에 들어와 있구나. 이거를 깨달으니까요. 이 보이지 않는 성령의 세계,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 참된 세계, 이 세계에 늘 뭐랄까요? 이렇게 생생히 거하니까 내가 죽음의 강을 건넜구나. 요단강을 건넜구나. 내가 영생의 세계, 천국의 세계를 이미 들어와 버렸구나. 이게 깨달아져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전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죽는 게 별로 안 좋고 죽는 게 별로 좀 두렵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미 내가 죽었구나. 그리고 성령 영생 천국의 세계 가운데 가는구나. 그러니 죽어도 좋고 살아서 남아서 복음의 일을 해도 좋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이러한 믿음을 다 갖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말씀으로 마음을 붙이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하고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느니라. 우편, righteousness. 놀라운 뭔가 비밀이 다 있는 건데, 여하튼 1장 1, 2, 3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놀라운 복음의 세계, 신약 예수님의 세계가 얼마나 엄청난지, 하여튼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구약의 선지자 그 세계는 그림자, 모형, 예고편, 예표, 달과 별이 캄캄한 밤 가운데 떠 있으니까 그런 모양이다. 그러다가 이제 태양이 떠올라서 달과 별이 소용없게 된 그 시대가 이 신약 시대인데, 태양 속에서, 예수님 속에서 환한 빛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막연합니다. 근데 아직도 태양이 떠올랐는데도 동굴 속에서 캄캄한 속에서 촛불 켜고 등불 켜고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본인들도 답답하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전도자들 얘기가 씨가 안 먹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이제 히브리서 1장 후반부에서도 1장 1, 2, 3절이 저는 전반부라고 생각합니다. 후반부 나머지 부분에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 얼마나 참 행복, 참 존귀, 영광 가운데 계신가. 천사들과 비교할 때도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환이고 다 예수님께 경배를 하는 존재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천사보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인가. 그런 걸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2장 3장에 히브리서 3장에 가서는 모세를 특별히 모세가 그 집에 사환으로 수고를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집에 상속자 아들로 수고를 하셨다. 사환하고 아들하고 비교가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가, 예수님이 태양인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성경인데요. 오늘 히브리서 2장까지 한 다음에는 히브리서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은 내용을 삼가서 간절히 들어야 된다. 그 복음을 간절히 삼가서 조심스럽게 잘 듣고 마음에 새겨놓고 그 안에 살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세파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험악한 흙탕물이 탕류가 도저히 흘려 오는데 거기에 휩쓸려서 망해버릴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망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복음 진리를 조심스럽게 간절히 사모하고 붙잡고 순종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건져임을 받는다고 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부를 때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건지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한글 성경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낚시질하는 어부, 그렇게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가 다 그물질을 해서 건져버렸죠. 하여튼 우리 예수님 말씀을 삼가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간절히 붙잡는 사람들이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구원이라니 건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구원의 세계에
천국의 영생의 세계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성령의 세계, 천국의 세계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깨닫고 이 세상, 육적인 세상을 종지부를 찍고 탈출하는 순간, 이 세상을 초월하는 순간, 탈출과 초월이라는 두 단어를 마음에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순간, 예수님을 꽉 붙잡는 순간, 그 천국, 성령, 생명, 영생의 존귀와 영광, 행복의 귀하고 복된 세계,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다. 아멘이죠? 탈출, 출애굽기가 상징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그때 이제 뭐 침례받는 걸 그거라고 하는 거네요. 그리고 뭐 광야에서 헤매게. 왜 광야에서 헤매요? 불순종하고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특히 히브리서에서 믿음과 순종을 이렇게 막 교체로 막 사용한다 할까요? 혼용한다. 믿음이고 순종이 믿음이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순종치 않은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 순종과 믿음이 하나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종교개혁에서 좀 너무 잘못된 게 믿음만 강조하고 순종은 소홀히 한 그런 그게 이제 루터 칼빈의 한계가 있는 건데, 여하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특히 히브리서의 뒤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믿음이 순종이 믿음이다. 구약시대 광야의 사람들이 엎드러진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순종하면,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 때에 드디어 완전한 탈출이 이루어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복지 영생 천국의 복락의 세계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아멘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탈출이지만은 이 현재에 적용한다면 초월이죠. 그 초월의 세계, 성령의 세계는 초월의 세계다. 할렐루야. 트랜센던털 월, 그 있는 겁니다. 근데 자연과학자들은 이거를 잘 못 느낀다고 할까요? 너무 막 과학적인 세계에 골몰에 있으면은 어디 성령의 세계, 초월의 세계가 있어. 그냥 과학이 전부지. 그 과학도 초등학문과 같은 자연과학, 을 전부로 생각하고 그 속에서 막 열심히 하면 또 특허도 받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달나라, 화성, 스페이스X인가요? 그러면서 골몰에 있지. 이 순식간에 우리가 이 천상의 세계로 옮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예수도 붙잡아야 되는데, 그건 뒷전이고, 불신의 세계는 양약이 없고, 신앙의 세계에도 이 예수님을 꽉 붙잡고, 예수님 말씀을 정말로 간절히 받고,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받고, 그러면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고 주인 된 분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 말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뭐가 뭔지 모르고 구약 가지고 주장창 창세기를 주일날 1년 내내 창세기 가지고 설교하는 그 교회, 지금 나가는 가끔 가는 교회가 그 모양이던데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뭐라고요? 이 히브리서 2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들은 것을 복음을 주의 깊게 듣고 간절히 듣고 붙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흘러 떠내고 탕위에 흘려 밀려서 세상에 막 도도한 그 사탄 마귀의 막 그 유혹 욕심 막 그 어마어마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다 주식에 미쳐가지고 뭐 다 뭐 만나는 사람마다 그 주식 얘기하고 그러던데 흘러 휩쓸려 가지고 결국은 뭐 아이고 뭐 내가 산 건 뭐 사는 내가 최고 좋은 거 샀는데도 금방 또 떨어져 버리더라. 내가 사면 떨어지더라. 아이고 답답하다. 이런 사람 오늘도 만났습니다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다 왜 그래요? 생명이여 천국, 사랑 깊은 평화인 예수님의 말씀을 삼가는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간절히 잡고 잊지 않기 때문에 그걸 또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도 뭐 다 휩쓸려 같이 교회가 자꾸 약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건데 교회가 강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예수님 말씀을 삼가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받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붙잡고 꽉 붙잡고 그 안에 순종하며 믿고 순종하며 있을 때 초월의 세계가 열리고 천국이 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그 에베소 4장 6절인데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시오 만유의 만유를 초월해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 뭐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만유 위에 만유를 초월하게 우리가 초월해야 돼요. 만유를 초월할 때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계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고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만유 안에 계시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세계, 이 초월의 세계, 성령의 세계, 보이지 않는 스피리추얼 월드, 이 세계가 생생하게 요즘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사도 바울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도행전 17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도다. 하나님 가까이 계신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문제다. 그래서 야고보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너무 귀중한 말씀들. 하나님 어떻게 가까이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를 통해서 본체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정말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 예수님 복음 진리를 말씀을 삼가 간절히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흘러떠내간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의 세계, 구약의 세계가 펼쳐졌다.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1장하고 이제 연결이 된다고. 1장에서 이제 천사들은 사환이고, 신부는 꾼이고, 거기에 비해 예수님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 근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 나타나는데 천사들이 부분적으로 와서 하나님 뜻을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런 흐름이에요. 근데 율법의 세계, 구약의 세계에서도 천사들을 통해서 한 그 율법적인 경고를 사람들이 무시해가지고 완전히 박살나고 비참한
그런 그 결과가 됐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목재 못 들어가고 망해버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본인도 못 들어간 건데 이게 율법의 한계죠. 율법의 최고의 율법의 그 고수는 모세인데 모세도 가나안 목재 못 들어갔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러한 천사들을 통해서 한 율법적인 경고를 안 믿고 불순종하다가 망해버렸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리 말씀을 너희가 소홀히 하고 무시하다가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들은 더 망할 것이다. 그런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히브리서 2장뿐만 아니라 뒤에 여러 번 히브리서 4장, 6장 뭐 계속 반복해가면서, 야, 너희들 복음을 순종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정말 성령의 세계에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가 돼야 너희가 복된 존재가 된 것이지, 복음을 불순종하고 안 믿고 그러다가는 너희들 완전히 불사람이 될 것이다.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개신교회 쪽에서 특히 설교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개신교회는 한번 믿으면은 결코 불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한번 믿으면 끝이다. 천국이다. 죽은 다음에 무조건 천국이다. 한번 믿었다고 입술로 얘기하면 끝이다. 이런 아주 뭐랄까요? 천박한 교리가 개신교에 들어와 있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이제 특히 살았을 때 믿는다고 해야 천국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이다. 이렇게 천박하기 짝이 없는 그런 루터 칼빈의 교리가 뿌리 깊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히브리서에서 믿다가 잘못돼 타락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더 나빠지고 더 심판이 중하다. 이런 어마어마한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히브리서를 이 개신교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히브리서를 잘 설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50년 신앙생활 한 거 보면 기복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 정말로 천국이 가까이 느껴지고 하나님 사랑이 가까이 느껴지는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또 슬그머니 또 세상 욕심 가운데 빠져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는 이런 기복이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에게서도 순종의 시대와 불순종의 시대랄까요? 성령의 시대와 유기 시대가 이렇게 이제 업다운이 있으면, 근데 이제 감사한 거는 그게 방향성은 특별 트렌드랄까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상승곡, 우상향 곡선을 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게 참 감사한 거죠.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좀 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 말씀을 좀 더 꽉 잡고 예수님 말씀 더 순종하고 그랬으면은 우상향이 수직상승 그런 더 생생하게 더 확실하게 더 천국을 체험하는 그와 같은 경지까지 나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절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건데요. 천국을 앞당겨 사는 건데 이러한 삶이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생생하게 강력하게 풍성하게 체험되는 게 필요하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 성령님의 뜻이다. 아멘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돼. 어떻게 되면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한 경우 이건 그 좀 신앙이 천박한 신앙, 차원 낮은 신앙 가운데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 그건 예수님을 꽉 잡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꽉 잡고 순종하고 확실히 믿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친구가 되고 성령님이 지혜와 총명 성령님은 ACCTH라고 해가지고요. 늘 우리를 애드보키트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너가 이래서 실수했지만은 내가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제 좀 더 높은 차원에서 나가라. 애드보키트 좋은 변호사 역할. 그 다음에 컴포터 늘 위로하시고 카운슬러 참모 제가 알고 명한 참모가 되어서 도와주시고 티처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헬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그 천우신조의 체험이 날마다 풍성하게 구체적으로 확실히 강력하게 그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신앙 복음의 세계다. 그게 기쁜 소식이죠.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 선지자와 예수님의 차이, 부분적으로 시각장애인들 얘기하듯이 얘기한 구약시대, 반면에 완전하게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복음, 태양과 같은 복음,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세계에도 본체인 하나님의 세계, 비본체인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완전히 하나님 밖에 사탄 마귀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보이지 않는 말씀, 들리지 않는 말씀, 으로 안 그렇습니까? 과학자들도 이 우주의 법칙, 진리,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구나. 이걸 막 아인슈타인도 그 정말로 위대한 과학자일수록 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진리가 가득한 이 우주 하나님이 이런 거 없이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다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 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왜 죄를 정결케 하세요? 죄가 없어져야 성령의 사람, 성령을 온전히 회개하고 완전히 거듭난 사람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회개하라 천국가 왔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천국은 내 가운데 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건 한마디로 예수님은 태양이고 나머지 그 모세 이런 사람 달이나 별에 지나지 않다. 이거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말라기 4장 2절에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의의 태양인 예수님이 떠올라서 모든 영혼간의 상처를 다 치료할 것이니 그래서 생명이 넘치는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아멘이죠. 그 뭐예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리라. 그래서 천국 영생의 세계에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요.
생명을 풍성히 얻는 세계인데, 이 땅의 생명은 피곤하고 불완전하고 일시적이고 그런 생명이에요. 약하기 짝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붙잡고 성령 하나님 천국을 들어오면은 거기에 뭐예요?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강력하고 풍성하고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생명이 누려진다. 결론입니다. 이러한 그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세상을 탈출하고 초월해서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이 영생천국, 또 구체적으로 생생히 확실하게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러한 체험들을 넘치도록 하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강력하게 전파하는 우리 모두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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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